같이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드리심으로 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들과 딸들 또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또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순수했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좋게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발과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건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나타난 것을 승사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 박신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모든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온 사람이니 그때야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사한 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보아니 것을 청하여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되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교환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것처럼 보내지 아니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부모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잠시고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본이고 영생입니다.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음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당시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어린이들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소유물이었고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고 종으로 할 수도 있는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께서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이 어린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면서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들도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 겸손합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늙고 병들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어린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손해가 되어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전쟁으로 또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배부른 날, 위로의 날, 평화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터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고 어른들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그 어린 생명들이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들의 귀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열심히 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꿈을 펼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하루 3끼는 그냥 2끼를 먹기 힘들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내 자녀는 평탄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벽을치 않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도 시험 공부하는 것을 원했고, 말씀 배우는 것보다도 세상 지식 배우는 것을 원했고, 믿음 물려주는 것보다 재산 물려주는 것을 원하다가 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 육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나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함께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다 하늘나라를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또 대기업 노조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그 하청업체 중소기업체들은 고용도 불안하고 낮은 임금에 거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 이 노동의 이중 구조를 하나님, 우리 정치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같이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에 지하여서 마음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치가 특정 장치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정부가 이 의료계와 의사들과의 싸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국가를 위하여서, 국민을 위하여서 하는 일들에 모두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맹한 국민이 되어서 그 세대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예전에는 복음 전환의 옥토였지만 지금은 돌짝밭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돌을 뿌리고 쓰레기를 뿌리고 유물론을 뿌리고 주사파를 뿌리고 인본주의를 뿌려서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기에 정말 어려운 돌짝밭과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 총회장들에게 용기를 허가해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독교를 가로막는 그런 언론 또 공교육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 우선 나가는데 앞장서는 교회 지도자들 배워서 우리나라 이 온 국토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가하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7만 명이나 됩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중성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준비한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이 얘기를 위하여서 내가 손해될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는 세상에 이루어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해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찬양합시다. 나를
기쁘십니까?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없고 정말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이제 나서서 이제 교회까지 가는 길목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리도 건너야 되고 조그만 또랑도 건너야 되고 계곡도 건너야 되고 골목길도 몇 개를 지나쳐서 올라가야지 오늘 교회가 나왔습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걸어가기에 딱 적당한 좋은 거리였는데 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요놈은 맨날 지각을 해요. 교회를 갈 때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생 손을 붙들고 빨리 가자 난 이제 지각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자 맨날 가기 싫어서 뒤에 쫄랑쫄랑 따라오고 제가 저 앞에 말고 빨리 온나 이렇게 막 도체면서 교회를 가던 어린 시절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교회 가는 일이 재미있고 즐겁고 그 예배 자리가 그 어린 마음에도 참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굳은 마음 때문에 동생과 교회 가는 길마다 싸웠던 기억이 저는 새록새록하고 요즘은 이제 길들이 싹 다 바뀌고 큰 도로가 막 생기면서 그런 골목들이나 그런 계곡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한 2, 30m 하고 남은 구역이 조금 있습니다. 자투리 거기는 아무도 잘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죽은 도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부러 그 길을 한 번씩 걸어갑니다. 그 한 2, 30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는 길 가운데 그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면은 내가 참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이 길을 따라서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동생과 싸우면서 또 예배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을 기억하면 참 그때 그 순수했던 믿음과 마음들이 참 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참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보면 때를 탔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 그런 믿음의 순수한 믿음에 끼어있는 때들을 좀 벗겨내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초대를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듯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뭔가 흠잡을 데가 없는가라고 이제 노리고 예수님을 이들이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계획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획적으로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한 사람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함정에 빠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끝으로 원하던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큰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시죠.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소도 그렇게 구현했는데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교훈하죠. 그 교훈에 이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약간 시간이 지나서 7절에 이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은 자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만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의 잔치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몇몇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요,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애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게 되는 식탁과 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앉는 식탁이 따로 구별되어 놓여져 있었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를 겪었던 우리나라도 보면은 상이 따로 딱 마련돼요. 저도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댁에 다시 가면은 할아버지와 상을 마주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장자로서 주어집니다. 그럼 상을 따로 차려주시게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나머지 손자들은 다 그냥 알아서 먹으라. 저는 제일 큰 장손이랑 땅을 식탁을 따로 딱 차려 할아버지와 이제 다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죠.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먹는 식탁과 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게 된 식탁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 교사라든지 오늘 3절에 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의 율법 교사는 아주 위치가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만들고 율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위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아마 이들은 분명히 그들이 앉는 식탁이 이렇게 따로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가만 보니까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높은 자리에 계속 서로 앉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제를 보면은 문어에 보면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좀 밋밋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문어를 보면은 아주 이게 생동감 있게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시는 중이었다. 그러죠. 아주 집중해서 자세하게 그 모습을 관찰하고 계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성경에는 조금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한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강조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상당한 열심과 상당한 경쟁으로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서 그 자리에 내 자리다 나오고 어떻게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노래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한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왜 혼인잔치일까요? 잔치는 많잖아요. 지금 이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돌잔치도 있고 회갑잔치도 있고 잔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제 7월달 되면 원장 10주년입니다. 원장 취임 10주년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고 계시죠? 7월 14일에 되면 원장 취임한 지부터 제가 10년이 돼요. 그때 제가 잔치를 좀 벌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잔치의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기로 혼인잔치라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잔치라고 해요.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하면,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무슨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신랑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그 천국의 잔치를 늘 비유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은요, 우리가 물론 끝자리에 앉으라, 겸손해라, 더 낮은 자리로 가라, 이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정말 맥락과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의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심판 이후에 펼쳐질 천국에서의 잔치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동사냐면, 9절에 보면 내주라 하리니, 말한다, 할인이라는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주라고 말할 것이니, 이 말한다는 말과 또 9절 끝에 보면 되리라, 이거예요. 되리라. 이 두 동사를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 두 동사가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왜 이 동사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8절에 나오는 이제 이 메포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말, 강한, 어떻게 보면 결코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어떤 강한 요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결코 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입니까? 그 동사가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정한 사람이 말하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는 끝자리로 가게 되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그게 좀 표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이 헬라어를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동사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 두 가지를 딱 말하고 있는데, 그 장을 초대한 사람이 말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는 이렇게 끝자리로 가지 않게 해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떤 말을 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까? 야, 니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내주라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듣는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화자. 지금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초점이에요. 그럼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늘 초대를 받는 우리 입장, 초대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본문을 많이 해석하지만, 사실 이 본문이 맥락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구조나 뉘앙스는 초대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합니까? 초대를 지금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초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그 초대를 한 사람이 너더러 자리를 내주라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지 않게끔 네가 행동해라. 그 의미. 그러니까는 우리의 입장보다는 사실은 그 잔치에 초대를 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라, 이 말이거든요. 따지고 봐도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원장 취임 10주년 기념 행사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원장이 주인공이거든요.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주인이죠. 그 손님들은 다 그냥 들러야 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마치 우리가 주인공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앉아야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다?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것이죠. 초대를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그래서 말씀에
본문의 제목도 잔치의 주인공. 잔치의 주인공 과연 누구인가? 지난주에 모레날 우리 교육자 세미나를 하는데 장재원 의원께서 오셨어요. 사상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5월 30일부로 이제 끝난다 하시더라고요. 임기가. 자기 이제 간증 시간 조금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재원 의원의 아버지가 장성만 의원 아닙니까? 국회 부의장까지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대학을 또 이렇게 세우시고 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죠. 목사님과 동시에 또 정치가이자 교육자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회고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 땅을 잠시만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래요. 우리 같으면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건 내 것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대요. 내게 이 땅을 잠시만 맡겨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가 잠깐만 내 인생 가운데 이 땅을 맡겨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 수양간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공이세요.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이게 마치 주인인 것처럼 서로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보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로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비방하고 또 서로 중상모략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주는 힘과 권세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좀 피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 하나. 주인이 여러분 두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은 오직 한 사람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저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잠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정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지. 겸손하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겸손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그럼 오늘 시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를 앉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한 자가 와서 야 자리 일어나서 밑으로 가 하면 얼마나 그게 세상말로 쪽팔리세요. 야 일어나서 밑으로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있다가 야 당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야. 일어나서 빨리 일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이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이 너희 일어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온다고 당겨줄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멘.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간다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받으시는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 11절에 그 유명한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내가 스스로 내 자리가 막 쪽에서 막 그 자리를 높여가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정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제가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내려가면은 저보고 집사님이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성도님들이. 아직 제가 원장인 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원장님이라고 아이고 우리 원장님 이렇게 운전을 하시라고 당연하죠. 뭐 어떻습니까? 운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운전 아무나 하는 거죠. 바쁘면 뭐 저도 해야죠 하고만. 여러분 그게 제가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원장이 되고 싶어서 원장이지 들어가야지 내가 원장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에 오히려 그 성도가 야 우리 원장이 참 대단하다. 영광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 나중에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영광의 자리를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겸손히 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속에 보면은 저기 내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 있네. 눈치를 꼬라보고 가야지. 마음이 상하고 가야지. 내가 지보다 나이도 많고 여기 온지 더 짬밥이 더 되는데 지금 내보다 더 저렇게 잘난 척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네. 이런 이 마음이 속에 막 움들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기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죠. 스스로 낮추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1절은 어떻게 보면 장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장함을 받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주가 됩니까?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장이 바꿔집니다. 앞부분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초청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초청해주는 그 사람에게 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점심이나 저녁, 우리 성경이 점심이나 저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조금 엄밀히 말하면 점심이 뜻하는 단어는 그냥 간단한 식사죠. 간단한 식사의 자리고 저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용어는 굉장히 큰 잔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 잔치를 밤새도록 해요. 밤에 잔치를 많이 합니다. 큰 잔치는 밤에 하고 그냥 작은 식사의 자리나 조그만 잔치는 낮에 하고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이라는 말은 큰 잔치나 작은 잔치나 가릴 것 없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잔치나 작은 잔치나 큰 잔치나 어떤 잔치를 베풀 때에 누구를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은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직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잔치를 벌이면 누구를 초대합니까? 나랑 가장 친한 친구를 초청하죠. 친척을 초청하죠. 또 부한 이웃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올만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올만한 사람들을 초청하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초청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특별히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원장식 때 여러분들 하나도 초대 안 하고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좀 초대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가락 걸고 계시고 그날 오신 성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보러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성도세를 들이맨다는 거죠. 내가 네가 이제 도로 청하에 서서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모종의 뭔가 거래가 있는 사람들이다. 네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니까 초대해줄게. 그러니까 다음에도 네가 나에게 유익해 줘야 돼. 이런 어떤 거래,
알지 못하는 거래가 그들끼리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여러분. 다 장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들어오시면 누가 얼마 부조했나? 저기가 얼마나 했나? 그대로 줍니다. 더도 안 줘요. 덜도 안 줘요. 그대로. 요즘 10만 했으니까 그 사람 10만 10만 원 준대. 5만 했으면 5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갚은 대로 그냥 신세진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편한 거예요. 편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잔치입니까? 그건 어떤 배품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배품이고 어떻게 보면 미개적인 배품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몸 불편한 자들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리나 팔이 한쪽이 없는 사람들. 옛날 성경에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병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한짝이 없어요.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몸 불편한 자들이라고 굉장히 지금 의역을 많이 해놨습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사실은 완전 장의사 중에서도 중장의사예요. 그냥 그래서 몸이 좀 허리가 좀 이런 불편한 정도의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팔다리가 한 짝씩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병신들이에요. 병신들. 몸이 장애, 중증, 1급 장애자들입니다. 전원자들하고 좀 더 안 좋은 상황이지. 몸 불편한 자들. 이 전원자들은 다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 조금 밑에 저일 뿐이죠. 그러나 이 몸 불편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실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지어라는 것이요. 앞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 대가를 우리가 바라고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게 너에게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천국의 잔치의 이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병신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병신들이 우리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만신창이가 된 게 우리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고 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영적으로 깜깜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맹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맹인들, 불편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아무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큰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정도로 초대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상석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시고 앉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무능한 자들. 우리는 갚을 은혜가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이 땅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영광의 자리를 내 힘으로 스스로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계속해서 그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보다도 제 마음속에 더욱더 지금 감동이 오는 것은 야 네가 영적으로 불구자다. 영적으로 병든 자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맹인인 너를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은혜가 넘치는 자다. 그것만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 하더라도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자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가장 끝자리에 앉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은혜가 지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정말 회복되어서 오늘 어린 주일인데 그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때묻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하시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에 지금 이 당시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을 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 언제 갚아주십니까? 그 부활의 때에 정말 그 천국 본인잔치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나의 그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91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또 교환님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집사님이 또 오리 불고기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맛있는 오리 불고기와 빵도 있습니다. 빵도 요즘 빵이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대단 감사합니다. 빵 너무 늦게 드시고 맛있는 그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주일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버이가 아닌 분들도 다 드립니다. 다 드리니까 오셔야 됩니다. 좋은 큰 선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나오셔서 또 어버이들도 함께 은혜 속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내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좀 많이 있는데요. 비 조심하시고 또 우리 수영관 환경에도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김병영 목사님 또 3주간의 성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은행은 오늘 오후 예배였기 때문에 오후 예배 마치고 전산 방향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신희 장로님, 김수아 장로님, 박정수 목사님, 또 계기전 목사님 11점 드리고 주일 부분 드리며 또 1천문 드림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금미혁 전도사님 11주, 김사나 권사님 감사해요. 이남순 전도사님, 김창호 집사님, 윤영신 권사님 가족 구원운동과 또 주일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이순혜 권사님 11조, 또 이주한 성도님 1천 문제, 이순혜 권사님 1천 문제, 또 이주한 성도님 주일 한번 드리셨습니다. 우리 권유정 집사님, 박은향 성도님, 김강정의 성도님 감사해요를 소정원 목사 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유명도 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먼저 초대하시고 그들을 먼저 품어주셨던 주님, 과와도 같은 우리들을 먼저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더욱더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또 영적인 과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겸손의 대명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한 일이 더욱더 많아져서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너희 모든 우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신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근데 부르지도 않고 그냥 부를 일이 없어. 실컷 불러놓고는 같이 부를 일이 없어. 네.